다른 답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예수사랑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게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신앙은 없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일어나야지 내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여러분 사람의 말과 말이 무섭느냐면 사람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생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진짜 맞다니까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마귀가 들어가 버리고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처절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말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느냐, 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15일 동안. 그랬더니 하나같이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바울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한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반드시 증거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증거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하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에게 먼저 얻으라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힘을 먼저 얻어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자꾸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거들랑 얼굴 바라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좀 하세요 하면 정말 놀라워요. 어느 한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그냥 한 10명 만났나 봐요, 순식간에. 근데 처절하게 무너진 거예요. 기자들 때문에 무너지고, 방송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을 만나서 무너지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인간이라 하기에 보기에 너무나 안쓰러운, 너무나 불쌍해져 버린 이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막 사람의 말이 생각에 이제 막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얼마나 사람이 막 혼란스러우냐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안 만났다고 돼 있어요. 15일간. 이 엄청난 복음을 진보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15일 동안 두 사람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다. 우리 같으면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뭘 알고 있으면 어설프게 알고,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두 사람 외에는 나는 만나질 않았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바울이라는 자가 전에 전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드디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제자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제자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인생의 답도 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 비참함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비참해져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비참하냐면 자꾸 뭔가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말 아닙니까? 비참해진다니까요. 내가 제일 비참해졌던 게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도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실수토성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쪼그라들고 안 되는 거예요. 제 영혼에, 제 인생의 문제가 어느 때는 믿어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너무너무나 내 영혼이 비참하다.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뭔가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누구 사람을 잘못 만나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나는 비참했다니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제일 비참해진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도 시험 들고 갈등하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면서 또 교회는 또 가요. 욕을 해대가면서도 참 신기하다. 원망 불평 다 해놓고도 또 교회가. 근데 나는 굉장히 비참해지더라니까 내 인생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 깨달았다고 안 합니까? 다른 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내가 먼저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먼저 얻어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찾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니까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더러운 어둠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하라는데도 안 해요. 헛소리 잡소리만 하지 개소리만 하지. 사람들이 원망불평 시비 들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가요. 찌질하게. 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니까. 나 자신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고치고 회개하고 실수하고 회개하고 실수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책임전가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있으면 또 딴 교회로 가고 이런 거예요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신하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가 삼켜버린다. 그래서 헛소리하게 하고 잡소리하게 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원수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깨어버리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여러분이 순식간에 놓칠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먼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려내야만 내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목사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달만 내가 빌려줄게. 얼마나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모든 행동 하나가 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도리캐로 그냥 때려가지고 진짜 뭐 해먹어야 돼. 제가 한 번만 빠지고 그래놓고는 한 달 후에 우리 만납시다. 얼마나 문제들이 터지는지.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액션, 여러분의 머리 모양, 여러분의 립스틱 다 붙었던가 여러분 안 떼어주면요 흑암이 순식간에 덮여.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거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어느 날 교회 다니고 도둑놈 되고 어느 날 교회 다니고 장사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다니고 교회 이용해서 인생 살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비참 마음이 느껴지더라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니까. 나는 진짜 안 믿어졌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그냥 어떡합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척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표정을 짓고 반갑습니다. 천사같이 보이잖아. 내 내면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서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발부동을 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좀 뭔가 나은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 없이 자꾸만 가면만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덮고 있는 근본의 문제가 있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힘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미칠다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부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근본 문제에 묶여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주팔자와 운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인격으로 가면으로 형성되어지고 거짓말로 형성되어지고 비진리로 살인적인 것 모든 것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된 것입니다. 무능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질병의 저주와 편안의 문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이 안 할 때 전언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힘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두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찾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되어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절대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 대신 그리스도로 근본 문제로 형성되어져 있는
성격, 성향, 체질 이런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켰다니까요. 고상하게 안 믿고 지식적으로 안 믿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하면요 성도가 몇 명인 것이든 상관없이 시달린다니까요. 사람 문제에 시달리고 사람 말에 시달리고 자기 자신에게 시달리고 실제라니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힘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것을 그 축복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아니다. 저 사람도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이다. 바뀌게 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눈빛이 다른 거예요. 다른 목사님에 비해. 정죄하는 눈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죄를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혼냅니까? 여러분에게 막 잔소리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축복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멋집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축복 덩어리요. 이 말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형성되어졌던 근본의 문제와 영적인 상태가 벗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성령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힘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님이라 부르리까 주님이라고 부르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축복이 바로 뭐냐? 자녀된 신분 7가지. 이거 누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 뭘 살아봐야 되겠다, 뭘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저절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풀려질 뿐 아니라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절로 되어져야 여러분 자랑도 안 해요.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진짜 막 생을 걸고 하면 교회가 다 이상하게 보여요. 하루에 영접 1명만 안 해도 너는 밥도 먹지 마라 이 먼놈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가도 양육도 못할 뿐 아니라 들어온 사람도 쫓아내는 게 있네. 또 이게 이러면 목사는요 맛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개인이 되어지지 않는 축복을 못 받으면요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은 시달려요. 여러분 일에 시달리고 여러분 산업에 시달리고 여러분 가족을 들여다보면 미치는 거예요. 저것들 다 맞박에 땀으로 먹고 산다. 저것들 그러니 가족이 뭘로 보이겠어? 식인종으로 보이는 거지. 다 드라큘라로 보이고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땀 흘려서 말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벌어가지고 저것들은 뭐 그냥 언제나 선아 당신 생각 그냥 여보 사랑해 잘 다녀오세요 그래놓고는 막 써버리는데 저녁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한 달에 실컷 살았는데 단돈 5,000원도 자기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니까요. 왜? 자기가 노력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녀된 신분 권세에서 흘러나오는 그 축복을 받아먹지를 못하면 죽게 만들고 아니면 죽이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여러분이 올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비참해진다니까. 어느 날 예수 믿고 여러분 마귀는 교회 안에 교회를 파괴시키고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거지. 이미 불신자들은 자기가 다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로 예배해놨는데 그래 교회를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인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비참해진다니까요.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내가 믿어지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올인하려고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올인해버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죽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엄마를 서로 바라보면서요 엄마와 딸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울면서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어머니에게 울어 막. 근데 어머니는 늘 만만하면 6.25 때를 걸쳐서 어쩌고 엄마 제발 그러지 말 내 수준에 와서 말 좀 해내 뭐 이러는 거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나오게 하려고 집안에 불화를 갖다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부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4절 36절에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다. 너네 엄마의 인격과 너의 인격이 바로 뭐냐? 마귀들이다, 마귀들. 그래서 네 인격도 무너져야 되고 너네 엄마 인격도 지금 권사님 인격도 무너져야 된다. 맨날 두 인격이 뭐 하느냐? 둘이 만나면 서로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과거 끄집어놓고 그냥 얼굴 바라보고 과거가 생각나거들랑 예수는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못 누리거들랑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하라니까요. 이걸 한 증인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전에 만났는데 이 맛을 본 사람이 그렇게도 온 신천 가보고 바고도 가보고 여의도도 가보고 다 교회를 가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이라는 이 절대적 가치를 누가 하나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해보니까 문제 덩어리가 너무 많은데도 그냥 출근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다가 막 그림으로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끝 했는데 어느 날 한 달을 했는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속에 들어가서 문제 속에 빠져있지도 않고 문제 속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만 했는데 그 문제가 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꾸 뭔가를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지식으로 알려주고 안 믿어지면서도 그러니 뭐가 풀리겠어요. 근본 문제를 먼저 풀어줘야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올인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어린아이들부터 근본 문제가 해결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생명을 드러누워가지고 장악하고 있는지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현장 가보면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로 망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망가지고 기독교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정 감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요즘은 뭘 보고 태어나요? 핸드폰 갖고 태어나요. 요즘은 핸드폰 문화에 빠져 있어 애들이. 엄마들도 요즘 애들하고 안 놀아줘요. 그냥 핸드폰 하나 딱 던지면 애가 알아서 그냥 해요. 알아서. 이런 시대예요. 거기에 시나리오를 누가 하나 써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도록만 한 번만 해줘도 여러분은 가문 대대로 축복을 아마 받을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돈을 주겠어요.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맛있게 살다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유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이니라. 이게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흩으신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 발견하라고 복음에 올인하라고 올인해야 돼요. 오늘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게바를 만나고 야고보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다.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에게 보고했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계속 진보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화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육체를 내어주는 사람이지. 구원을 받아놓고 진보가 되어지지 아니함.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보를 지금 낳고 있잖아요. 야고보에게 의논하고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이냐. 이 바울의 겸손을 보라니까요. 세계복음화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굉장히 교회론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론적인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메시지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제1대 감독관이었던 야고보에게 의논도 하고 지시도 받고 지금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움직여가며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전 세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15일 동안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 자신은 이방인들의 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항상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요. 100번만 여러분 거울 보고 여러분이 고백하면 여러분 인격까지 변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올인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축복이 드디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대로 내게 오늘도 성취되어졌다.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매인 것부터 풀어내야 되죠. 도대체 나를 매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항상 해야 될 일이 항상 도대체 나에게 매여 있는 것이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불신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사용하지 않는 불신앙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된다니까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네가 사는 이 땅에 네가 멋있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이 매여버리고 여러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냥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귀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 그냥 우울해지고 몇 시간이 답답해지고 막 몇 시간이 견디길 수 없는 분노가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자기의 변화를 보고 바울의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정말 저 사람 멋있어. 이런 맛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 덩어리군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게 나와야지. 미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사랑 교회를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이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 사랑 교회로 오지 아니하면 치유될 사람이 없으니 할렐루야다.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올인하는 예수 사랑 교회 오면 모든 붙었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다.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예수 사랑 교회는 더욱더 빛이 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것이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업 중에 이런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찌질하면 되겠어요? 안 보입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앞으로 예수 사랑 교회는요, 지금 유명한 어떤 교수 한 분은 아예 지금 나를 손꼽아 기다려요. 인터넷만 계속 보라고 그랬어. 인터넷.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틀어놓고 자는데 잠이 오니까. 그렇게 신경안정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잠이 안 오는데 예수사랑교회 인터넷만 들어놓으면 코를 골고 자는 거야. 좀 깊이 더 자라고 그랬어. 더 계속 보고 계속 들어놓고. 하여튼 예수사랑교회 인터넷만 들어놓으면 그렇게 눈이 감겨서 견딜 수가 없다네.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을 질렸는데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만큼 영적인 메시지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안 변하는 인간들 그냥 두드립해도 벌써 두드립했는데 내버려 두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안 변하면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고 안 변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직 눌러갖고 코피라도 터뜨리게 아니면 다리를 절게 만들든지 조인타를 까가지고 야곱처럼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절대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행동, 내 운명, 내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는 전부 다 마귀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 아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여러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계속 진보되어지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쪼그라든다. 이건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에 잡힌 거예요. 그래도 내버려둬라 이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건들면 더 이상해지니까. 가뜩이나 쪼그라졌는데 너 이상하다 너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쪼그라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찔러?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네가 나아가고 좀 더 잘 믿고 좀 더 열심히 있고 좀 더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진보를 보여줘라.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그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증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단회적인 것이지만은 성화는 평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사단에게 육체를 내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랬죠. 내 속에서 나오는 변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살려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라는 것이고. 많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시련과 고통 이런 앞에서도 발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발전. 옛날에는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이 전혀 반응을 다르게 하네.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막 잡자마자 막 목 잡아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막 늘 따지던 사람이 네,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축복덩어리인 줄을 나는 믿습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랄거예요. 내가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자기가 이상한 거. 거울만 2번 보면 너무 내가 이상하고. 여러분 거울을 늘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다 안다니까. 그래도 내버려 두라니까. 그래서 구원에 감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바로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지만 바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지만 고통과 그 슬픔과 알 수 없는 그 속박 속에서 빠져나왔지만 광야의 40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실수를 바라보고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성화시켜 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광야 40년이 인생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광야 40년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통해서 성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막 무럽다가도 짓거리다가도 결국은 예수님 따라간다. 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난 지금 하나님 믿었지 그렇잖아요. 벌써 자살했어요.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 죄책감과 죄의식은 뭐예요? 죽으라는 건지 세상을 떠나라는 건데 그것 빼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네가 그따위로 살면 되겠냐? 이 먼 놈아 되져라! 그러니까 되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언어는 전부 다 뭐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의 권능이에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선입견, 여러분의 판단. 그러니 자식들한테 막 잔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맞박에 땀이 나면서까지 이놈의 새끼야 너희들을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시키는데 그 하는 짓이 뭐냐 이 더러운 놈의 새끼들아. 지금까지 들은 잔소리만 해도 충분히 했는데도 걔가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포기해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도 안 되는 놈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보스턴에 있는 우리 제자들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날로 진보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강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결국은 쪼그라들다가 악한 귀신 들어가서 전부 다 더욱더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날은 오늘은 천사 같고 내일은 악마가 될 수 있는 날이 한 번씩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마귀 있다고 그러지. 맨날 천사같이 살아가니까 마귀가 안 보이고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살으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 그런다고 또 오늘부터 확 무너뜨리지 말고 안 무너뜨리는 게 은혜라 이 말. 무너뜨리는 것도 은혜겠지만. 그래서 어느 날에는 여러분이 지옥에서 나온 악마 같은 모습도 한 번씩은 보여야 돼. 그래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지. 그런 것이 한 번도 안 보여봐.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사는 게 너는 됐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는 자보다 상처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상처를 주는 자예요. 알았어요? 복 없는 자는 상처를 받는 자고. 여러분 사울의 인격이 얼마나 위대했어요.
자기 딸을 주었다니까요, 다윗에게. 모세의 인격이 뭐 여러분보다 못합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이 여러분들만 못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디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느냐?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여러분이 완벽하면 뭐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완벽한 사람이 나온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진짜 되니까. 한 사람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도 막 나는 예수가 최고, 예수만이 내 인생에 답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는 결국은 아주 연약한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닭소리만 들어도 주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닭소리는 잡아먹어야지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닭소리만 들으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울 때마다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게 은혜예요. 베드로가 배신이 없었어. 지금 천국 열쇠만 지만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아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천국 열쇠를 못 쓸 뻔했는데 완벽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도 그 열쇠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도대체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영광이 돌아갔느냐? 나의 변화로. 그래서 영적 싸움은 변화하는 거예요. 진보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전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라지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어제보다 내일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항상 내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 진보를 보여주는 게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홈에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진보가 안 되어지고 안 달라진다. 그 미션홈은 가짜예요. 빨리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사람이 안 변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보다 발전되는 것, 보다 더 성화되어는 것, 보다 더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영적 싸움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인생의 메인 것, 옥문을 여는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 그리스도 이름에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귀신 세력을 진짜 여러분이 알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귀신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더 많이 들립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생각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신의 행실을 밟아버리고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따라 살게 된다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최고의 거기다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이면 끝이지 뭐가 또 아닙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방황도 하지 마시고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만나면 좀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진보되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가정과 가문과 만남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을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저런 분을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고 정말 귀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